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22번째 페이지. 설날 즈음이면 저절로 떠오르는 얼굴, 좋은 기운을 몰고 오는 잡지사의 까치남, 고전 스토리텔러 연세대학교 유광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참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좋은 지도자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유광수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 속 한 왕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권력을 잘못 사용하다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간 신라 35대 경덕왕, 그리고 그를 따랐던 두 명의 승려 충담사와 표훈대덕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 시간이 잡지사에 있는데 경덕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신라의 세종대왕급으로 그렇습니다. 업적이 많다. 업적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공을 저희가 많이 맞습니다. 배웠는데, 오늘은 약간 경덕왕의 오점, 좀 그렇습니다. 비판할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삼국유사에 보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이라는 챕터 이름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이에요. 그러니까 경덕왕 때의 이야기인데 네. 제목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이에요. 세 명이 나오는 거죠. 충담사, 표훈대덕은 그렇죠.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챕터의 끝은 어떻게 해서 경덕왕 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이 죽게 되고 네.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그렇습니다. 엿볼 수 있겠네요.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삼국유사를 편찬하신 이련 스님께서는 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느낌을 오늘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경덕왕과 두 명의 승려 이야기인데, 먼저 첫 번째 승려 충담사라는 승려는 경덕왕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나요? 이게 이제 그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이제부터 이제 짧게 아무튼 삼국유사의 그 기록을 보면 네. 맨 처음에 시작이 아주 뜬금없습니다. 우리가 삼국유사가 기가 막힌 작품인 게 뭐냐면 네. 이게 뭐지 싶을 만큼의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툭툭 던져놓으세요. 네. 맥락 그게 없이. 왜 그러냐면 예. 아는 사람은 보고 알 수 있는데 네. 안 그런 사람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텍스트입니다. 어려운 책이네. 예, 그렇죠. 예. 툭툭 놔서 아는 사람이 보면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게끔 해냈어요. 시작이 뭐냐면 이미 우리 잡지사에서 다루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경덕왕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산천초목들이, 첫 줄이 그겁니다. 산천초목의 오악신령들이 나타나서 경덕왕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경덕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경덕왕이 정말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중흥으로 이끌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예. 갑자기 툭 하나 나오네요. 예. 대신들을 모아놓고 예. 누가 길에서 잘 차려입은 승려 한 분을 모셔올 수 있겠느냐.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 밑도 끝도 없이 예. 저기 길에 다니시는 스님 중에서 예. 잘 차려입으신 스님을 한 분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약간 흥신소 느낌으로 시작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대신들이 가서 막 다른 어떤 스님을 싹 모시고 왔어. 그랬더니 예. 아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또 딴 분을 모셔와. 이분도 아니다. 야, 이거 무슨 퀴즈 맞추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힌트를 주든가. 예, 그렇죠. 예. 그때 마침 어떤 스님을 모시고 왔는데 예. 이게 경덕왕이 기다리던 스님인 거예요. 그렇군요. 뒤에 기록을 보면 경덕왕이 이때쯤 이 스님이 가실 줄 알고 이따 기록에 나와요. 예. 미리 예상해서 그때쯤 가서 모시고 와라 그러면서 너희들 가서 충담사 스님을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재미없어? 너무 이렇게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경덕왕은 지금 예. 뭘 하고 싶은 거야? 미리 그냥 경덕왕의 속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라를 다스리려는데 대신들이 말을 안 들어. 네네네. 근데 뭐라고 해봐야 자꾸 반발만 해. 예. 그러니까 바깥의 힘을 끌어들여서 네. 대신들을 줄 세우려는 거야. 군기 잡으려는 거야.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이미 점 찍어놨다.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이냐 미리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은 안 했지만 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걸 보니까 자기 입맛에 딱 맞아.
그래서 그 스님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짜고 치는 짜고 치는 연극이었을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확실하게. 그 시간에 지나가라. 그렇지. 그리고 그 스님은 몇 월 며칠에만 다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딱 그날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그 스님 아니야. 그리고 어느 스님이 오는데 예. 잘 차려입은 스님을 힌트는 이거야. 잘 차려입은 스님을 모시고 와라. 그 뭐. 그런데 어느 날 장삼을 입고 허름하게 입은 거예요. 허름하게 입고 대나무에 이런저런 그 차를 다리는 그릇을 감고 다니는 아주 소박한 거죠. 그 스님이 지나가고 삼태기를 맸어요. 삼태기란 거는 넝마 같은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차려입은 게 아니에요. 그 스님이 남쪽에서 쓱 오는 걸 보고 저 스님을 딱 맞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충담사야. 신하들 입장에서는 좀 열받네요. 그렇죠. 잘 차려입은 그렇죠. 사람 기껏 찾아줬더니. 그렇지.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딱 했더니 그 안에 차를 다리는 기구들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충담이라 하옵니다. 이 연구자에 의하면 이제 향가를 지으셔요, 이분이 일단. 근데 향가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행적을 가지고 네이밍을 한 것이다라고 해요. 충담, 충성스러울 충자에 말씀담자예요. 충담사 그러면 충성스러운 말씀을 잘하시는 스님. 스승사자가 스님입니다. 이때는요. 월명사라고 또 있어요. 달월자에 밝을 명자, 달 밝은 곳의 스님. 월명사 스님이 걸어가시면서 피를 불었더니 다리가 다 멈춰서서 피리 소리를 들었다. 삼국유사 기록입니다. 본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월명리라고 한다. 달 밝은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스님의 이름을 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담사는 본명이 아니고 오늘 이 충담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충성스러운 말을 잘하는 거야. 오늘 충성을 기억해야 돼요. 충성. 충성. 도대체 충성이란 게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군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이련 스님이 삼국 유사를 지으셨잖아요.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에 이련 스님의 고려 시대는 어떤 때냐? 몽골 침입기야. 너무너무 살기 힘든 때고 나라는 강화도로 도망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이런 힘든 때야. 그렇죠. 도대체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냥 맹목적으로 어딘가를 막 그냥 따르는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다시 이야기로 가서 저는 충담이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오?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다려서 남산 사마령에 있는 미륵세종께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거길 다녀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를 그래서 나도 좀 맛 좀 보게 해주시오 했더니 차를 마셨더니 매우 상쾌하고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지금 스몰 토크를 끝냈어. 이제 진짜 왕이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는 거야. 뭐죠? 제가 들으니 그 스님께서 예전에 지으셨던 기파랑을 찬미하는 노래가 있었다고 하던데 찬 기파랑가라는 거. 교과서에서 배웠었어. 찬 기파랑가. 찬양한다. 기파랑 이름이에요. 화랑 이름.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찬 기파랑가. 그게 충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 기파랑을 찬미했던 노래가 있다는데 그 뜻이 매우 높고 깊다고 하셨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는 노래를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찬 기파랑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파랑이라는 그 화랑이 너무나 대단해. 당신의 기상은 너무나 뛰어나. 당신의 의지는 너무나 숭고하고 빼어나. 그래서 당신을 정말 추모하고 우리 모두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노래예요. 그냥 어떤 사람을 막 기리고 당신 최고, 당신의 뜻이 최고, 당신을 따르고 싶소 이런 노래를 지었던 거야. 그 노래를 지금 경덕왕이 약간 인정하는 느낌인데. 그렇죠.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다스려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노래를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속내는 뭐냐? 네, 뭐 약간 정치적 지금 의중이 있어요. 그렇죠. 예. 대신들한테도 찾아오라 그러고 지금 세레머니를 딱 하고 쇼타임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렇습니까? 임금님 최고예요. 임금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임금님을 따라야죠. 백성들이요, 신하들이요, 임금님을 모셔라!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나를 기파랑으로 만들어달라. 그렇죠. 나찬 경덕가를. 그렇죠.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군. 그 지어주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어줍니다. 그게 이제 안민가라는 노래군요. 그렇죠. 네. 예.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를 예. 지어줍니다. 아. 자,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요? 저는 힘드니까. 저는 뭐 멜로디를 모르니까 읊어만 보겠습니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신다면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리라. 구물구물 살아가는 백성, 이들을 먹여 다스린다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하신다면 이 나라를 보전해야 함을 알리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신다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네. 최고 존엄을 막 띄워주네.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기가 막힌다. 임금, 자, 이제 여기 이제 두 개의 멘트가, 임금님은 아버지야, 신하는 사랑하는 엄마지,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잘 모르지만 아이야. 라고 임금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먹여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가 또 인용이에요. 백성들의 말이야, 그거는. 야!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백성이 말이구나. 백성. 야,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라고 백성들이 말을 한다면 이 나라가 보존될 줄을 아십시오. 마지막 핵심.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신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지어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할 얘기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경덕왕이 원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 경덕왕은 아까 자기를 기파랑처럼 그렇지. 좀 칭송해달라고 했는데 최고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각자 본분대로 잘하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임금님, 임금님 노릇 잘하세요. 그러네.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야, 이 땅이 정말 임금님이 정말 잘 다루셔서 너무 좋아. 우리가 어디 가겠어? 여기 살아야지. 너무나 평안해. 요즘 아주 평안해. 어지럽지도 않아. 라고 하면 나라가 태평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 나오게 해라. 잘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영 찜찜찜해. 경덕왕 마음에 안 들었구나. 경덕왕이 별로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걸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붙잡아라도 놓고 그러면 저기 스님 여기 좀 계시지요. 그리고 왕의 자문을 하는 왕의 카운슬러로 딱 왕사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스님은 그것을 사양하고 직책을 받지 않고 떠났다. 그러면 그 충담은 왕의 의중을 알았던 건가요? 그렇죠. 간파했구나. 왕이 도대체 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지어달라는 거에 그 의도가 뭔지를 아는 거야. 내 마음대로 딱 해. 그런데 충담사는 어떤 사람이냐? 왜 이런 스님은 이 사람에게 충담이라고 말했냐? 진짜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정말 백성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나라가 태평한 진짜 노래인 거야. 근데 경덕왕은 약간 저 속으로 말하면 핀트는 안 맞아. 그렇지. 조정이 좀 안 돼. 내 마음하고는 안 맞아. 좀 딸랑딸랑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직원이야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딱 끝나요. 자, 삼국유사는 툭툭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경덕왕 충담사 표온대독조라고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딱 끝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록은 뭐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어. 경덕왕의 성기가 거대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경덕왕의 성기가 음경이 성기가 거대했다.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고 원문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했는지도 거대했는지도 써 있어요. 8치나 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계산하면 꽤 커요. 계산은 나중에 집에서 해보기로 하고 왕의 성기가 굉장히 컸지만 참 기록이 이상해. 자식이 없었다. 이 자식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왕비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폐위시키고 어떤 사량 부인을 봉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때 표훈대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승려죠. 승려. 예, 예. 이분은 얼마나 신통력이 뛰어나신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전 문헌 기록 다 살펴봐도 표훈대덕은 여기만 나와요. 아. 이분이 뭔지를 몰라. 요거만 나와. 여기만 나와요. 예, 예, 예. 이분이 네. 그 표훈대덕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짐이 복이 없어서 대를 이을 자식을 아직도 못 얻고 있어. 원하건대 대덕께서는 옥황상제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네요. 예, 이 사람이 표훈대덕이. 삼국유사의 원문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로 날아 올라가요. 표훈대덕이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랑 말을 합니다. 굉장하네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 예, 예. 옥황상제가 예. 막 말하고 나서 왕의 얘기를 듣고 다시 쉬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옥황상제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했죠? 천재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은 가능하지만 아들은 안 된다고 하옵니다. 아, 근데 지금 경도강은 아들을 원하죠. 뭐 그 당연히 아들을 원하니까. 예, 예. 그러면 혹시 딸은 아니고 아들로 할 수는 없는지 좀 물어봐 주시오. 예, 예. 자, 그래서 다시 표훈대덕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옥황상제에게 말을 하고서 네. 다시 쉬 내려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예, 예. 할 수 있대. 예. 옥황상제 마음이니까. 예. 그런데 남자가 되면 예.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랍니다. 아, 나라가 위태롭다. 아, 그럼 안 되지.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아니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소. 아, 그래요? 라고 해서 표훈대덕이 다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옥황상제가 표훈대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사람 사이는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대사는 하늘과 땅을 마치 이웃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니며 천기를 누설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다니지 마시오. 아, 표훈대덕이 혼났네요. 네. 약간. 그래서 표훈대덕이 그거를 마치로 내려가서 예. 다시는 하늘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아. 그 얘기는 뭐냐? 예. 하늘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자, 내려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천재의 말을 알아듣도록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겠소. 아, 예. 원문에 써 있습니다. 예. 나라가 비록 위태로워진다 해도 네. 남자 아이를 얻어 대를 이을 수 있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건데. 예. 그래서 결국 그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요, 아들을 낳아요. 후계자가 되는 거죠. 예, 후계나요. 예. 그런데 이 아들이 8살 됐을 때 경도광이 죽어요. 아, 예. 경도광대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이 아들 왕의 이름이 해공대왕이에요. 해공왕입니다. 해공대왕. 해공왕입니다. 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태후가 섭정을 했어요. 아, 네. 원문의 그대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도적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 막아낼 수 없는 실정이었다. 나라가 위태로워졌네, 진짜. 표훈대덕의 말이 맞았던 것이다. 그러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왕은 여자를 남자로 바꾼 것이다. 아니 원문을 쓰게 원래 여자였으니까 예. 첫돌 때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늘 여자아이들과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았고 비단 주머니 놀이개 차기를 좋아했으며 도사들에게 둘러싸여 어울려 살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라는 크게 어지러워졌고 마침내 선덕과 이 선덕은 남자 이름입니다. 우리 선덕 여왕을 아시잖아요. 네네. 그분하고 다른 분이에요. 예. 선덕. 네. 선덕은 남자입니다. 네. 나중에 왕이 되죠. 선덕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덕과 김경신에게 시해되었다. 아, 시해됐구나. 예. 여기서 정확하게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남병들이 그러니까 반란군들이 막 왕을 들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덕하고 김경신이 막아내요. 삼국사기에는 예. 이렇게 막아내가지고 있는데 어느 틈에 그 불리난 틈에 할 수 없이 왕이 죽었다라고 삼국사기엔 기록돼 있어요. 삼국유사랑 살짝 결이 다른 거네.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덕과 김경신에게 그 난리를 막는다고 했던 그들에게 시해되었다라고. 즉 왕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왕을 죽였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올라서 왕이 되는 겁니다. 두 역사서의 요 묘사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결국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인 거죠.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민중적 시각에서는 저 왕이 된 저자가
그 왕을 지키는 척하면서 했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고 이 경도광 충담사 표훈대독조의 마지막 구절은 이겁니다. 네. 표훈대독 이후에는 신라에 다시는 네. 성인이 태어나지 않았다. 아, 진짜 그 성별을 바꿨더니 나라가 위태로워진 게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라는 이렇게 해서 신라 하대로 들어가고 예. 그리고 나서 결국 신라는 얼마 안 있어 망하게 되는 거죠. 신라 자체도. 그렇군요. 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네. 뭐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뜬금없는 게 중간에 끼어들어 있었잖아요. 충담사 이야기에서 표훈대독 이야기 나올 때 아, 왕의 신체 부위가 그렇죠. 컸다. 예.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이게 예. 특이합니다. 네. 삼국유사 전체를 다 뒤져보면 네. 왕의 성기가 크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아,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선조였던 네. 삼국유사 지철로 왕조를 보면 지철로 왕이 예. 성기의 길이가 엄청나게 더 컸다라고 돼 있어요. 더 컸다고요? 예, 이 경도광보다 더 컸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엄청난데 지철로 왕 이름 못 들어보신 네, 이름이죠? 생소한데요. 예. 예. 지철로 왕의 시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지증입니다. 지증왕. 지증왕입니다. 아, 지증왕. 지철로 왕이 지증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죠. 훌륭한 왕이죠. 예, 예, 예. 아시잖아요. 네. 지증왕이 한 일 우리가 뭐 네. 제가 우산국 정벌. 좋습니다. 예, 예, 예. 역시 저랑 같은 세대 아니신데도 아신데 이거 저희 때는 이 신라 6세기 지증왕은요. 네. 지증왕은 신라 6세기입니다. 신라 6세기 지증왕은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왕이라고 안 불렀어. 아, 왕들은. 호칭이 호칭이 예, 예.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네, 마립간 이랬어요. 그렇죠. 예. 간이라는 말은 추장, 부족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부족에 조금 힘 있는 사람 정도인데 예. 다른 부족들도 많아 지방에. 걔네들이 직접 말을 듣지는 않아. 네. 그러나 네가 우리 중에 조금 대표라고 하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신라가 느슨했어. 예. 근데 지증왕 때는 어떻게 했냐? 신라 6세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강화해서 지방에 중앙 관리를 보냈어요. 예. 지방에서 중앙 관리를 보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 지방에 있는 부족 세력, 호족이라고 부르죠. 예. 호족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왕이 원하는 방식대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 국가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그렇죠. 왕권. 중앙 예. 집권적 국가 시스템이 생겼고 예. 왕이라는 말도 이 지증왕 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우산국을 복속했다. 우리 울릉도. 네.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뭐냐면 순장을 금지시켰어요. 순장. 순장. 같이 묻는 거. 그렇죠. 예. 순장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대충 알고 있는 거야. 따라 죽을 순자거든요. 네. 장례를 지내는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이 쓰던 물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까지 싹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산 사람을. 예, 예. 악습을 타파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히 악습을 타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들어있어요. 아, 여기에요? 순장에는요. 어떤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도 그럴 텐데 예.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자 백성들이 100명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위에 우두머리 있는 호적 한 명이 죽으면서 30명을 순장시켰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70명 백성이 70명으로 줄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의 국력이 줄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막은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지방에 있는 어느 호족의 시종이야. 이 지방에 있는 호족이 만약에 죽어. 네. 병으로 죽건 뭘 전쟁하다 죽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도 끝이야. 죽어.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우리 주인님을 보호하겠다고 난리치겠죠. 아, 그러네. 중앙에 있는 지증왕이고 무슨 왕이고 마리간이고 뭐 어쩌라고. 아, 그러네. 이거는 야, 운명 공동체니까. 야. 순장 금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몇몇 일반적인 분들은 모르세요. 순장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지방에 있는 호적 니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네. 호적들이 강하게 그 사람이 얼마나 세면 나 죽은 다음에 다 죽일 수 있다는 건 죽은 다음에 못 죽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나 그 다음 추장이 되는 사람이 같이 쓸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는 얘기고 그것을 타파시켰다는
했단 얘기입니다. 그걸 왕권 강화네요. 엄청나게 예. 강한 일. 그리고 이건 관습이란 말이에요. 예. 습관입니다. 예. 이걸 하루아침에 없애는 게 얼마나 어려워. 혁명이네, 혁명. 근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예. 그러면 지중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대단하다. 예. 더더욱 농사를 지을 때 예.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예. 너무 트랙터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소로 갈았잖아요. 예. 소로 가는 걸 최초로 시킨 사람도 누구냐? 지중왕이에요. 야, 우경. 지중왕이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경덕왕 아니었나요? 경덕왕이죠. 예. 그런데 경덕왕보다 더 선조에 지중왕이 돋보이네요. 엄청나게 지중왕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실제로. 예. 자,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뭘로 설명했냐 하면 크다. 그렇지, 크다. 신체 부위가 크다. 신체 부위가 크다. 아, 급뜻이군요. 그겁니다. 단순히 재밌으라고 성기가 크다가 아니라 성기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몸이 크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거인족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거는 뭐 분석과 학술에 따라 했는데 몸이 거대했어요. 엄청났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도 자식을 못 낳았어. 지중왕도 못 낳았어.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 자식을 낳으려고 나에게 맞는 부인들을 찾아라 하고 중앙에서 앉혔고 온 나라에 풀어놨어. 예. 근데 대신들이 어디 갔더니 어떤 개가 개 두 마리가 막 싸우고 있어. 큰 북채만한. 예. 북채라고 그러면 지금 제 얼굴보다 더 크고 제가 쓴 간만한 이따만큼 큰 무엇인가를 붙잡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개 두 마리가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죠?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봤더니 똥덩어리인 거야. 아, 엄청 거대한 똥. 엄청 거대한 똥이 있어. 저게 어떻게 됐냐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이 마을에 있는 추장이 있는데 추장 그분의 딸이 있는데 그분의 딸이 냇가에 와서 빨래하다가 잠시 변을 본 겁니다. 아, 그렇게 거대한 똥을 놓았다는 거죠. 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란.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중간에 은유인데 다 뭐냐면 그 여인도 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왕비로 삼아서 데려와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지중왕 얘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자, 뭐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정치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나라 우리가 고려도 그랬고요. 고려 왕건이 부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성계도 부인들이 복잡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 많을까요? 강력하니까. 아까 강력하니까 그래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강력해지기 위해 많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혼자 되려면 자기만의 수화를 갖고는 안 돼. 세력을, 외척을. 그렇죠. 다른 세력과 연합해야 돼. 그 연합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이에요. 자식의 결혼도 있겠지만 자신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을 이 부인 여러 부인 두는 건 호색해서 부인을 두는 게 아니고 왕권 강화로서 내가 당신하고도 연합할 거고 너희도 연합할 거고 너희들 절대 다 그냥 두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고 서로 간에 쫙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 더더욱 아까 지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쓰던 지방이라는 것을 제대로 다스리기 힘든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부인들을 어느 부족에서도 세우고 어느 부족에도 세우고 다 세웠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그거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지만 이 여자를 내치고 싶어. 싫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누구와 외척이 되면 이 외척 세력이 너무 강해져서 제대로 뭐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합하고 싶어. 원하는 정치 세력과. 그렇죠. 그런데 그 빌미를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빌미가 하나가 있어. 뭐야? 나는 거대해. 그러니 그렇게 거대한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하고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근본적인 인간 본원의 성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정치적 전략을 기가 막히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증왕이다. 그런 일로 해서 우경도 하고 우상국도 복속하고 순장도 금지시키고 중앙집권화를 시키고 지방의 지방관리를 쫙쫙 보내고 하는 식의 엄청난 일을 했던 위대한 왕이 누구냐? 지중왕이다. 아, 그게 그 표현의 그 상징이구나. 함이구나, 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경덕왕도. 경덕왕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못 낳잖아요. 나라 망쳤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딸이에요. 그랬더니 아들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 딸이냐 아들이냐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딸이 왕이 되면 안 되나요? 지금 요즘도 이미 그렇게 이 민주적 사회에선 가능한데 그렇죠. 신라 시대는요. 우리가 이미 선례가 있잖아. 여왕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왕이 아는 것만. 그게 근데 경덕왕 전인가요? 네. 뭐 경동전에도 그래? 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즉 딸이라고 해서 왕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 네네. 굳이 아들이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 강하게 집착했어요. 그러네. 여왕 선례가 있었는데. 강하게 이렇게 집착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네. 내 생각에 네. 이렇게 힘든 애들을 다스리려면 네. 강력한 아들이어야 해. 와, 임금은 옥황상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자기는 그래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고 예. 결국 그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건 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네.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자기 선조들 핏줄 있잖아요. 예. 그 자기 때에서 자기 아들 때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은 다른 핏줄이에요. 같은 신라지만 예. 전혀 다르게 바뀌도록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왜 이련 스님은 네.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이라고 하고서 이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으셨을까요? 그러게. 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경덕왕은요 엄청난 왕이라는 것 이미 앞서 잡지사에서 예, 그렇죠. 배우셨고, 업적이 나왔고, 예. 충분히 하셨고 실제 산천초목의 신들이 와서 다 인사하고 절하고 나라의 평강을 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덕왕이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든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건 좋아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충담사를 찾아내서 맞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의도는 당신이 기파랑을 찬양한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너무 좋던데요.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노래 그런 것도 지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 이미 암시를 다 줬어. 그렇죠. 그런데 충담사 스님께서는 네.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말로 그 충성이 당신에게도 좋아라고 하는 게 임금은 임금다우셔야지. 신하는 신하다우셔야지. 예. 백성은 백성다워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임금이 듣는 얘기였죠. 네. 신하가 있고요. 백성이 있지만 이 셋 중에 네. 누가 더 먼저 무엇다워야 된다고 말한 걸까요? 충담사는? 임금. 그렇습니다. 임금이 먼저 임금을 나와야 그렇습니다. 된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너희들 백성다워라라고 가르치려고 한 노래가 아니에요. 예. 신하들은 처음에만 등장하지 신하들에게 니들이 잘해야 임금이 잘하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너가 잘해라. 너.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지금 네. 수왕이나 받으려고 창기파랑과 같은 거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네. 당신이 임금이면 네. 임금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럼요. 그거대로 해야만 나라가 편안해질 겁니다라고 임금에 대해서 말했던 건데 옳습니다. 경덕왕은 이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능력은 이미 있었어. 선조에 있던 지중왕처럼 자신도 그래, 거대해. 컸어. 예. 충분히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는데 네. 하는 짓은 고작 뭐냐? 네. 내 생각대로 아들이어야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우겨가지고 해대다 보니 네. 임금다울 수 없었고 임금답지 못했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갖고 있던 왕권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망치고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는 삼국유사 속 한 챕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에서 그러면 임금답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좋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요. 네. 미니 시리즈 요즘은 다 아시는데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막 미니 시리즈 드라마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쓴 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뿌리 소설 읽어봤어요. 예. 저도.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을 가지고 네. 드라마를 5부작으로 만든 드라마를 TV에서 방영했어요. 드라마로 그 아프리카 노예제도 맞습니다. 얘기하는가요? 예. 쿤타 킨테라는 예. 주인공이 나오는데 알렉스 헤일리가 우리는 흑인인데 왜 우리는 이 미국에 살고 있지? 나의 선조는 누구지를 쭉 찾아가지고 네.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쓴 소설이 그 뿌리라는 소설입니다. 예.
그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같습니다. 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 아마도 3부작 마지막 장면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얼마나 충격이면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네. 그리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네.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쿤타킨테가 그 이제 흑인 노예죠. 네. 도망을 쳐요. 남부의 그 백인들이 하는 농장에서 도망을 쳐서 했다가 잡혀요. 나는 성공하길 바랬는데 결국 잡혀요. 잡혀가지고 끌려와서 헛간에 두 손을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하늘에 쫙 묶어 쇠사슬인지 뭐 저 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들보에 묶어놨어요. 대롱대롱. 예. 그래놓고 이 백인 노예 농장주가 네.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네. 제가 흑백 영화였거든요. 칼라가 아니라 저희 때는 그러니까 예. 흑백 TV여서 그 피와 막 몸이 이제 저 흑인이니까 네. 거기 막 피 흘리는 그 막 미왕 막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보고서 너무 끔찍했어요. 어릴 때 막 너무 아프고 막 괴로웠어요. 그러셨겠네. 그런데 예. 그 충격은 그게 아니라 아주 예쁜 5살에서 6살쯤 돼 보이는 꼬마 여자애가 네. 백인 여자입니다. 네네. 금발머리에 옆으로 나불나불하고 모자도 저처럼 갓을 쓴 게 아니라 예쁜 왜 애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를 쓰고 이게 드레스 옆으로 나풀거리는 애들 예쁜 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입고 이렇게 아빠를 찾으러 오는 거야. 예. 찾으러 와서 그거를 딱 보고 충격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죠. 아빠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주일인 거야 그날이.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가요. 마차를 타고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 전 방금 전에 그거 봤어요. 막 맞고 막 이러는 거.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백인만 있죠. 쫙 들어찬 교회당 안에서 네.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참 묘하네요, 마음이. 제가 어릴 때 그 장면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랬잖아요. 예.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나쁜 저런 짓을 하고서 네. 어떻게 교회를 갔을까? 아무렇지 않게 찬송을 부르고 예. 가서 저랬을까? 뭐 그래서 복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걸 모르고 그 충격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답은 이거죠. 그때에 있었던 그 꼬마애는 어떤 말? 그 농장주 백인은 그 흑인 노예였던 킨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인간 대접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그럼요. 누가 봐도라는 건 지금의 시각이고요. 우리가 그 옛날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지금 시각에서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네.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인 지금 사회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다고 믿는 이 시대의 시각에서 그랬던 건데 네. 그 시대에 있던 백인들은 농장주들은 흑인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빌고 뭐 착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네. 그렇게 된 그들의 시각 결국적으로는 잘못된 시각인데 네. 그 시각의 문제는 뭐냐? 흑인 노예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 예수는 정말 선한 분이고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이러시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 성경을 보면 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심한 욕을 하실 수 있나 하는 욕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욕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네. 아시나요? 약간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시대의 서기관이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예.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를 그냥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예.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뭔가요? 본질은 뭐냐면 예. 그 시대는요. 예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지금과 다른 왕정이 있는 다시 말하면 계급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예. 계급이란 거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른 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흑인과 백인이 있던 노예로 잡아왔던 그런 시대보다 더 옛날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그 시대였어요. 네. 그때 예수가 그 종교 지도자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독사 같은 시각이고 독사 같은 마음이라고 비판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너무 시간인데. 당연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개인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분이 있고 괜찮은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뭐냐면 모두 다 똑같은 피조물, 똑같은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네. 그것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게 독사 같다는 게 아니라 네.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는 우리와 다른 완전히 다른 인종 같은 너는 사람도 아니야라고 구분되게 보려는 그 시각 그 시각을 정말 독사같이 잘못된 시각이라고 냉철하게 통렬하게 비판하셨던 겁니다. 예. 오늘 경도광이 예. 임금은 임금다워야 합니다라는 말을 왜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신은 임금이야. 그렇죠. 임금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대신들 너희 아무것도 아니고 예. 백성들 니들이 뭐라고 라고 마구마구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고 그렇죠. 그런 행동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시각 예.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 네. 그들을 역시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먹여 다스리십시오. 그들도 역시 당신과 같은 인간입니다라고 충담사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못 알아먹었어. 그러나 경도광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들을 낳아서 왕권을 강화해야 예. 나라가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잘된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예. 아니면 대신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그것도 뭐-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그렇지. 위한 나라인가요? 예. 오늘 충담사의 정말 통렬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은 임금이 먼저 임금다우셔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네. 예수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을 사람과 같게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잘 보살피려는 마음을 당신이 가지셔야 합니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름을 다름으로 보지 않고 틀렸다. 그게 또 혐오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지도자라면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라 경덕왕을 통해 패착과 아집의 무서움에 대해 배우고 또 반면교사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광수 교수님과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함께했습니다. 연초에 올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잡지사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빕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갓을 쓰시고 네. 건강하시고요. 예,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